솔로몬의 잠언인 본문은 여전히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재강조하며 지혜로운 삶, 곧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과 5절에서 8절로 구분되는 내용은 실패하는 인생과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석하며 저들의 삶의 패턴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이끌게도 하고 성공에 이르게도 한다는 것을 명시하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삶의 행동 양식을 보면서 깨우쳐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할까요? 첫 번째로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술로 인해서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음주에 대해 음주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항상 교훈하는 것은 교만과 떠들어대는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는 이 술 먹고 난 후에 일어나는 공통의 현상은 단지 잠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엄청난 결과가 온갖 죄와 연결된다는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거만케 한다는 말은 포도주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가리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의 충고나 훈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어서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주는 당시 보리나 석류, 매실, 대추로 담은 것으로 아주 알코올 농도가 높은 그런 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주를 마신 자들은 자제력을 잃고 이성을 잃고 그리고 큰 소리로 치면서 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식당에 가면 처음에는 조용했던 그 식당 안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소리가 올라가고 나중에는 우리의 같은 테이블에서조차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떠드는 그래서 불편했던 경험들을 우리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자는 자기도 죄에 빠져서 아나무인입니다. 옆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건 저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지 않고 오직 자기 기분에 도취돼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자기 기분을 발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을 바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잠언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은 옆길로 빗나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어 이성과 자제력을 잃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자는 모두 원어에는 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이게 바로 콜의 의미거든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매제하에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나라도 술에 대한 관대해질 시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술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고대 구약에서나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얻는지를 안다면 그 삶이 자기 인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조차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찌 이것을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실패한 인생은 어리석은 자가 왕의 노염을 사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백성과 신하는 그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여 그를 진노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모르고 함부로 언행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을 지키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분별 없이 사는 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성실과 충성으로 자기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들은 상하 권력 구조에서 살게 될 때 권력을 가진 자의 노를 바라게 하는 어리석은 분별 없는 이런 언행을 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툼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실패한 인생을 사는 자들은 다툼을 멀리하지 않는 자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잘 일으킨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시비비를 떠나 일단 피하는 것이 지혜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툼으로부터 멀리 거주하라, 다툼을 중지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전에는 제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거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서로의 관계만 틀어지고 이제 함께 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더란 얘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그 자를 피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인생은 이 다툼을 즐기는 자요, 이 다툼을 오히려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안에 있는 생각만 옳다고 보는 교만함과 자기 안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하며 자기 중심적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자기 과시의 충족감을 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항상 다툼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함으로 내가 똑똑한 걸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뭔가 문제거리는 정말 호재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듭니다. 그 정도로 다툼을 좋아하는 그 마음에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분란을 조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과 함께 인생을 도모하겠습니까?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불편해지고, 저 사람만 만나면 지적질 당하고, 저 사람만 만나면 나를 비난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생각하고 돌이키고, 아니면 내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늘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자기밖에 남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인생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은 얼마나 험난한 길이 펼쳐질 때, 갑작스럽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분란을,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떠나고 멀리하라고 이제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게으른 삶을 살아온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10월이나 11월에 이른 비가 내린 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밭을 갈아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내년 4월, 5월에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다음 해에 자신이 먹을 것을 추수할 수 있을 터인데, 이 게으른 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을 갈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겠죠. 저희가 전에 언니네 그 밭을 잠깐 우리가 맡아서 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 밭을 갈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밭을 갈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밭을 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해에 남들은 다 열매를 거둬들이고 이제 1년 동안 다시 먹을 것을 쌓아놓고 기쁨을 나누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사는지를 돌아보면 예전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대로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은 소득을 가지고도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참으로 충성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가난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이 밭을 갈지 않은 사람은 바로 구걸하러 다녀도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의 게으른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인생이 먹는 것조차 곰핍한 이 삶을 살아야 되니 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마음속에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5절 시작. 여기에서 마음에 있는 모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략은 원어로 보면 그 액자라는 단어인데 목적이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목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루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며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목적을 삼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시고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을 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 삶,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 존중받고 인정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저 세월만 허송한 삶에 그칠 것이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에 갇혀서 주변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뿐이고 여전히 언제까지 시간에 머물러서 자신이 성공할 때까지 정지되어 있을 줄 알고 그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반드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한 자들 아니면 이 지혜의 샘을 길어내는 자들이 될 수 없고 결국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번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심으로 부지런히 충성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과 번영의 길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인생은 성실함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6절에서의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자는 원래 인자함을 나타내는 헤세드라는 이 말은 인애, 자비, 긍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자기 인자를 자랑하는 자라는 것은 의도성을 가진 거짓된 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헤세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거짓, 인자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된 헤세드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자를 7절에서는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자는 실천을,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 충성된 에메드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의인의 자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 구약 신학인 개약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은 물론 신약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게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이 개약 신학 사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와 약속하십니까?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대대로 노아나 이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가면서 그 약속은 펼쳐지고 계약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야말로 개약신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서는 성실이나 충성을 빼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약속한 혼인 서약이 성실과 충성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하나님과 그의 종의 관계는 이렇듯 엄격하고 성실하며 충성스럽게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관된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병이 들거나 가난해도 여전히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뢰이고 충성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고 성실과 충성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렇게 내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도저히 그 계약을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고 파괴해버린다면 이 땅에서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온전한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에서는 성실과 충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킬 바를 지키고 행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8절에서의 정의를 펼치는 왕의 성공적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정의로운 심판은 한 인생뿐만 아니라 전체를 살리고 분별력 있는 왕의 눈길이 행복과 번영을 초래하는 모든 요소들을 물리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때 함께 성공한 인생을 건설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2절의 왕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이 말씀은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8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나라와 백성과의, 왕과 백성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나가는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운 위민사상,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왕이 된다면 그 백성들은 함께 행복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보았듯이 폭군을 만나게 되면 그 백성은 참으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가 리더나 함께하는 모든 그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때 왕이나 공동체나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그 성공한 왕으로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을 위하고 사랑했을 때 그 온 나라가 정말 부국하고 강성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들이 강대해지고 왕성하여지고, 이 축복이 바로 솔로몬 시대 가장 많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동체의 정의입니다. 권력을 사유할 때 공동체는 실패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위정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위한 지혜를 발휘하며 함께 행복한 나라 구현을 위해 정의를 제일 가치로 삼고 자기 책무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실패한 인생이 살아온 그 발자취가 어떠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즐겼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의 진노를 사는 어리석은 언행을 그야말로 왕에게 자기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실패한 인생이었고, 세 번째는 다툼을 즐겨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무엇이죠? 네? 게으른 자가 바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이제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성공하고 부자되고 그래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온갖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사치하고 허영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온갖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결정하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뜻, 이것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두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부지런히 충성되게 성실하게 옮겨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자손손까지도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성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셔야 하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은 주의 헤세드, 인자, 또 한 걸음은 에무나, 충성, 이 두 걸음을 충성되게 부지런히 옮기셔서 남은 여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나의 인생의 목적을 내 마음속에 정말 새겨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을 길어 나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의 빛으로 비추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심령 깊은 곳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사오니 주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손잡고 우리의 발걸음 인자와 성실로 충성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